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세워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 예배자는 우리를 위하여서 한번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 그 무너진 성벽들을 세우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릴 때에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금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들을 다시금 세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정말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같이 담비같이 임하여 주시어서 메마른 심령 또 아버지 정말 불타야 그 심령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손 안 드신 분들 같이 한번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크게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어달라고 간절한 마음 담아서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임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그리고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이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입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목소리를 올려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자리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실 그 주님, 오늘도 은혜 예배를 열어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경배할지어다.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마음도 내 심령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악습이 끊어지는 것, 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헌신과 결단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가 작정한 VIP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 주변에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날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날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로 행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또 능으로도 되지 않았던 일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큰 산과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하리라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악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부족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며 또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작정한 VIP들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128명의 VIP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보내는 문자 한 통 한 통에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VIP들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초청 가운데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자매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는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통해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결단케 하셔서 이 시간 믿는 자로 주님 앞에 섰지만 우리의 연약한 민낯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고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였고 믿음 없이 행동하였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죄를 사함받고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역사상 이례적인 빠른 발전으로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세상이 갈수록 악하여지고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문화가 생겨나며 젊은이들은 무기력하고 병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전하는 복음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국민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의 부흥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강서구 일대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5월에 있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섬김으로 많은 VIP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값지고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섬김에 앞장서는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시어 사업장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불경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원 현장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가정과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학원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생님들에게 가르치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실력 있는 학원으로 소문이 나게 하시고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게 하소서. 목사님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님께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두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모든 길 순탄하게 인도하시고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선포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이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선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그 공급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11조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린 11조가 단순히 물질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도 저들의 신앙도 함께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구하는 저들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예물을 드림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바람이 있어서 그 바람을 예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바람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줄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또 믿음이 부족하여서 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드리지 못한 이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물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터를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학고서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머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머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머술람이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에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우리 5분 손잡아 주면서 이 봄에 하늘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달리 이름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 곳을 읽을 때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입으로 읽기조차도 힘든 그 이름들을 차근차근 따라서 읽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략 눈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충 읽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또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름이 기록되어진 장들입니다. 저는 숨겨진 보화를 찾는 장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특정한 단어들이나 또 특정한 내용들 또 특정한 직업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집중하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유명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에녹에 이르러서는 그 패턴이 깨어집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몇 살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몇 년을 지냈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이 에녹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자녀들을 낳고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그쪽에다가 고정하려고 하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바울이 기억을 하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7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울과의 관계도 나와 있고 또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지도 나와 있고 또 그들이 또 복음을 듣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까지도 풀이해 놓고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37명의 이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이 행한 것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창세기 9장 14절과 15절을 보면서 그 이유를 조금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 15절은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지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15절 상반절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주어가 뭐예요? 나는.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고입니다.
무지개를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게 뭐예요? 무지개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너희들과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 곳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은 거기에는 먼저 우리의 의도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이름 속에는 또 그들이 행한 것들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이 일을 행하였지, 이 일을 행하였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행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행하는 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75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다 완수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들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고 또 그 부족들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함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언젠가는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기록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 3장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이들이 성벽 재건을 이제 완성하고 난 다음에, 물론 완성한 내용은 뒤에 나오지만은 이들이 이렇게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를 오늘 이들이 기록되어진 이름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가 어떤 게 있을까? 이들이 함께하여서 성벽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였던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공동체에 무너진 것이 있을 때 그 공동체 무너진 것을 다시금 회복시킬 때 어떤 원리들이 적용되어졌는지 이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그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삽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썼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뭐가 있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베스트셀러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만은 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이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엘리야십을 통하여서 양문을 먼저 건축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양문을 건축하고 양문을 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양문을 만들어 그냥 다루는 게 양문을 만들어서 성별에서 하나님께 바치고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느헤미야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은 양문을 쌓아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문이 어떤 것일까요? 양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야말로 그 양문형 냉장고 이거 아니에요. sheep gate입니다. 양들 재물을 가지고 흠없는 재물들이 통과하는 출입하는 장소가 양문입니다. 양문을 제일 먼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길을 제일 먼저 보수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제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양문이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와서 진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골짜기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탄 짐승 외에는 다닐 곳이 없을 정도로 무너진, 처참하게 무너진 그 현실을 보면서 진단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고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양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느헤미야 7장까지는 성벽 보수를 다 합니다. 성벽 보수를 다 하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일 먼저 성벽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거기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처참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 예배가 무너져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과 그리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보면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데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첫째 둘째는 뭐예요?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먼저는 뭘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고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은 여기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만 내 영혼 온전한 하나님께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은혜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께 포커싱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알고 있는 예배의 실패의 장면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아벨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었어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재물 아니에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도 받고 그가 드린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예배드리고 있는 아벨의 제물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예물을 가지고 나왔던 그 아벨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떠났던 그 예배자는 그 다음에 삶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그 다음에 삶은 나가서 그렇게 자기를 비참하게 또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그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뭘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조는 사람들도 깨워야 돼요. 딴짓 하고 있는 사람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인생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사용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지만은 사탄은 도둑이 오는 것은 뭘 하려고 왔다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건들까요?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건들지 않습니다. 사탄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건들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를 들까요? 여러분 사울 왕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옆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급해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사울의 마음에 사울의 눈 속에 들어온 게 뭘까요?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한 게 뭘까요?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집전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버려진 사울의 비참함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버려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버려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영혼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타서 그 마음을 힐링시켜 주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온갖 이명에 시달렸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보고는 선망정상도 있는 거죠.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집니다. 사람들이 그냥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꼭지가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통합 챔피언이 아니라 통합 왕입니다. 초대 왕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은 어느 때부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망쳤을 때부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저는 여기 있으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조만간에 사탄의 밥이 될 거를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뭘까요?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을 읽는데 그 아브라함에서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롯,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여러분 같이 지냈던 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잡고 예배했다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덩이가 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두 딸과 나와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상한 족속을 만들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뭐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과 예배하지 않는 인생의 극단적인 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몸은 여기에 있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머지않아 사단의 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박수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에너지를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여러분, 전기차나 이렇게 하면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정한 곳이 아니면 충전할 데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충전되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일정한 장소에 가서 꼭 충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하지 않고 어떻게 달립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간에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서 영적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공급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이 힘을 얻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이 능력을 채워야 하는 이 시간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지금은 좋을 때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곳을 세우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까?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양문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펴보는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는 앞선 리더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앞선 리더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것은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기획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벽 세우는 건 뭐예요? 담벼락을 여러분 세워봤잖아, 그렇죠? 그럴 때도 벽돌 하나 놓고 이렇게 하면은 시멘트를 이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흔히 이야기하는 노가다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힘든 일들을 먼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와서 그들이 뭘 한 거예요? 양문을 세우고 하는데 양문 그냥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공사 환경이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철거하고 거기에서부터 쌓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등짐도 져야 되겠죠. 이 일들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먼저 대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20절에도 보면 22절에도 보면 그 구역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보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 뭐예요? 오늘 같으면 우리 서울 같으면 서울에 구가 몇 개죠? 서울에 살아도 구를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이 절반의 책임자, 그 책임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머지 예루살렘 반쪽 구역 책임자인 할로에서의 아들인 살룸이 이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딸들과 함께 나와서 보수하였다. 여러분 고명딸이라고 생각하고 딸들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근데 그 딸들을 학교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절반을 책임지는 그 책임자가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현장에서 공사판에서 벽돌을 이개고 해가지고 그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런 문입니다. 그런 문은 우리가 여기는 그런 문, 전에는 분문 이렇게 되는데 뭐예요? 똥이나 오물들을 이렇게 출입하는 문이 바로 이 그런 문입니다. 거기에는 벳학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벳학게렘 구역의 책임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무슨 문을 중수했다는 거예요? 똥이나 오물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 문을 보수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새 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 시장, 구청장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과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일라의 반쪽 구역 책임자인 하사바, 또 그일라의 반쪽 구역 책임자이며 헤나닷의 아들인 바웨가 친족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인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책임졌다.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먼저 앞선 자들의 솔선수범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승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 리더들은 돌격 앞으로를 외칩니다. 전쟁 영화나 아니면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그 리더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그러면 자기는 외치지만 앞으로 가는 건 누구예요? 부하들이 앞에 쫓아나갑니다. 근데 전장에 승리하거나 성공하는 리더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나를 따르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폴레옹도 전장에는 나폴레옹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말 타고 뭐 이런 것만 봤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제일 먼저 앞장서 있는 것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아니면은 어떤 인생의 내 개인의 개혁이든지 먼저 앞선 자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52일 만에 그 단기간에 이 성벽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은 먼저 앞선 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와 영국이 이 프랑스 왕위 개성 문제로 인해서 100년 동안 100년 전쟁을 합니다. 물론 그 연수는 다 그 100년이 채워지지 않지만 1337년에서 1453년까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100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크레시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치고는 이제는 계속해서 진격해서 칼레시라고 하는 그 조그만 소도시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칼레시 사람들이 11개월 동안이나 버티다가 더 이상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고는 결국에는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때 항복하려고 가는 사절단이 가서 에드워드 3세를 만나고는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전쟁을 그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항복 사절단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어린 아이들과 주민들만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에드워드 3세가 어떤 제안을 하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칼레의 높은 지위에 있는 6사람, 우리가 정복을 했지만 전쟁을 시작한 것은 너희들이니까 너희가 응당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시민 6명이 맨발에 속옷만을 걸치고는 목에 밧줄을 감고 키를 가지고 성문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성 밖으로 나와서 열쇠를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정막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스타슈 더 생피에르라고 하는 칼레시의 가장 부자가 나서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시장이 나서고요, 법률가가 나섰습니다. 이렇게 6명이 이제 시장통을 떠나 가지고 가는 그 쓸쓸한 모습들을 칼레에 있는 시민들이 다 그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3세가 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에드워드 3세 그 부인이 임신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저들만은 살려줍시다라고 사면을 요청해서 설득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명의 그 칼레 시민의 용기와 이런 것들을 칭송하여서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칼레시의 6명의 시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884년에 이 칼레시는 생각하는 사람 누가 이렇게 했죠? 로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6명의 부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로댕은 그 부탁을 받고는 10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가지고 이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칼레 시청 앞에다가 이들을 세워 두었습니다. 한 시민 시를 구한 것도 6명의 앞선 사람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누군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자청했던 그 앞선 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었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행동도 따라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앞선 사람들의 본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우리는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삶으로 보여준 것만 그들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들에게서 원치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운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목자, 목녀든지 또 아니면 가정의 리더든지 아니면 여러분 직장의 리더든지 아니면 학급의 리더든지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때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공동체가 바뀌고 공동체가 리빌딩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도구와 사람들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가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도구와의 귀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섰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앞선 사람들이라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사람 부자라고 해서 있어서 돈을 내는 것 아닙니다. 그들도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비로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들이 앞선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담부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해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포커스 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앞선 리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협력하는 것입니다. 큰일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크든 작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 넘어지지 않지만 세 사람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25kg 들면 둘이 같이 들면 몇 킬로 들어야 됩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 했나요? 혼자서 2kg 들면은 둘이면 몇 킬로를 들어야 되나요? 4kg를 들어야 기본입니다. 그죠? 근데 둘이 들면 10kg를 드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지요. 신은 뭐예요? 함께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에너지라고. 신과 에너지가 합쳐서 시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너지는 뭐예요? 혼자서 하면은 힘이 들고 혼자서 하면 얼마 들지를 못하지만 혼자 감당할 힘만 들지만 둘이 들면은 그게 둘만의 힘이 아니라 그게 뭐가 생긴다고요? 함께하는 에너지가 생기니까 한 사람이 2kg 들면 두 사람은 4kg 드는 것이 아니라 10kg를 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면 힘이 들지만 같이 하면 협력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부터 그런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가족 전체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내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이들 75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다 나와가지고 드고아 귀족들은 빠졌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각자 협력하여서 하였더니만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보면은 여리고에 2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온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25km나 떨어져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들은 이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25km를 걸어와 가지고 또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좀 꼭대기에 있거든요. 여리고는 어디에 있어요?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여리고로 성경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해수면서 산을 잴 때 해발 몇 미터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럼 그 0점 지점이 있는데 보통 바다 그 해수면 그걸 기준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여리고는 거기에서 한 400m나 300m나 밑으로 내려갑니다. 뭐에 해수면보다도 더 도시가 아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해수면보다도 더 위 한 600m 정도가 됩니다. 25km를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5km를 오는데 계속 어떻게 오르막으로 계속 올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먼 곳에서까지 와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드고아 사람들 18km 떨어졌습니다. 기도원 15km, 16km나 떨어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골짜기 문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똥이나 오물이 지나가는 문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협력하면서 42개 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았는데 그들이 협력하면서 그들에게 없었던 게 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곳을 지정해 주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에는 원망이나 불평이 들어갈 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협력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맡은 구역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어떤 사람이 왜 우리는 쟤들은 저렇게 평평한 데 가서 일하기 좋은데 저기서 하고 우리는 왜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서 하냐고 원망이나 불평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협력의 비결입니다.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비결이 뭘까요? 17절에 보니까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느훔이 보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사바가 뭐예요? 자기 구역을 맡아서 보수하였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남들 쳐다보지 않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거 줬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구역들을 책임지고 중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협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목봉을 이렇게 요즘 전에 여러분들 삼천교육대 가서 이렇게 보지 않았네. 우리 유격 훈련 가면은 제가 짧게 생활했지만은 그래도 군에서 경험할 건 다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도 병영 들어가 가지고 대학생 때도 입소해 가지고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봉 드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해병대들이 상륙할 때 뭘 합니까? 보트를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 뭐죠? 진짜 사나이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보트에 들 때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잖아, 그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저러면은 뒤에서 이렇게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이 앞으로 다 쏠리겠죠. 키 큰 사람이 앞에서 들어주면은 중간에 키 작은 사람이 있고 뒤에 키 큰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손만 들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쉬운 곳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기가 맡은 구역 외에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구역들만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힘든 지점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좀 쉬운 그러한 지역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의 형편들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사명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짜기 문에 서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양문에, 어떤 사람은 샘문에, 어떤 사람들은 분문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자리가 그들의 사역지고 사명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52일 만에 완공된 것처럼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네 번째는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에는 누군가의 특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는 뭐 수련회나 이런 거 갔다 오면은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나 이런 데 갔다 오면 꼭 한 사람씩 이렇게 튀는 아이 슈퍼스타들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방 뜨는 아이들이 한 3개월 가든지 6개월간 많이 가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꼭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 역사하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크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는 숨은 그러한 진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 셀레마의 아들인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인 한운이 보수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여섯째 아들을 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어디 간 거예요? 아마 거의 막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아버지가 봤을 때도 위 아이들이 다 사망을 했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도 이 여섯째 아들인 한운이 함께 보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여러분 7명의 그 이세의 아들들이 다 모였지만은 다윗의 마지막 막내 아들 이세 아들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목동으로 있었죠. 목동으로. 아버지 생각에도 이 중에 한 명이면 모르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였어요? 막내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둘째, 셋째 우리가 약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였던 여섯째 아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헌신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과 31절, 32절에 보면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금장색이라고 하는 세공장이들입니다. 여러분 세공장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손으로 금 세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치과 기공사를 할 때 그도 그 치아 세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원치과 기공소 그 소장님이라고 양한원 씨가 있었는데 이 양한원 씨는 이 자기 세공하는 손을 너무너무 아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사람은 꼭 차에 타면은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해도 꼭 자기 오른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호를 합니다. 넘어지면은 안 다치게 하려고 이 손을 보호해서 다닙니다. 심지어는 보험을 그것까지 손 보험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 굉장한 그 프로 정신을 가지고 이 치아 세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공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샵하는 이 조집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손을 다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손 다쳐가지고 여기 뭐 반창고나 아니면 이렇게 발라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여러분 다른 그 고객의 몸을 터치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이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손을 생명처럼 여기는 세공장이었던 이 사람들이 8절과 31절, 3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가다판에 공사판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른 곳에는 없는 단어를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는 삽배의 아들 바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심히 보수하였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힘써 보수하였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바룩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알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벽 짓는데도 다른 사람 다 열심히 했지만 특별히 한 사람 더 열심히 했던 그 바룩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공짜가 없습니다. 삽배의 아들일 바룩이 더 힘써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더 힘써 보수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바룩처럼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헌신이 아니고서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가 헌신을 요구할 때 드고와 귀족처럼
빠지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여러분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그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다른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가 내가 되도록, 내가 작정한 VIP를 섬기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VIP에게 문자 한 통 보내고, 이렇게 하여서 이번만큼은 나로 인해서 그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맡은 그 부분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오늘 가장 많이 기록된 게 그 다음에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의 벽돌들이 재욱이 다음에 유진이 다음에 권사님, 이렇게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고 벽돌 한 장 한 장들이 다 세워져서 성벽과도 같은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동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4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우선순위, 두 번째는 리더들이 솔선수범하는 것, 세 번째는 협력하는 것, 네 번째는 특별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왜 그게 마음에 와닿는지, 그럼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에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한 것을 적을 분들은 계속해서 적으시고, 다른 분들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를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